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안 들려요? 자, 방송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래도 마이크는 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콩밭에 있는지, 내 마음이 집에 놔두고 온 게임기에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어디에 갔다 왔을까? 맞아요. 인도네시아 갔다 왔어. 짠,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 뭐 같이 보여요? 어? 비버? 물버? 이거는 있잖아. 인도네시아 수호신이래, 수호신. 수호신인데 가루다. 를 형상화시켜서 한 도시를 있지 이렇게 대통령 궁을 이렇게 만들 거라고 조감도를 그려놨어. 그러면 뭐같이 보여? 흑암이 쫙 온 도시를 덮고 있는 것 같지? 이렇게 되면 흑암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안 봐도 뻔해.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영안을 열어야 돼요. 인도네시아는 1,300개의 섬으로 돼 있대. 1,300개가 넘는 섬으로 돼 있고 300여 종족이 살고 있는데 국교는 이슬람교야. 이슬람교. 새벽 4시가 되면 사이렌 비슷한 소리가 나면은 온 국민이 다 그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하는 거야. 누구를 바라보고? 이런 흑암을 이렇게 그 나라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고 또 그 나라에 가면 높은 빌딩도 있어. 막 이렇게 발전돼 갖고 높은 빌딩도 있는데 밑으로 들어가면 판자촌이 있어. 그래서 애들이 있지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살아. 거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비를 낸대.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애들 학교를 못 보낸 사람들도 있어. 이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하냐면 비가 오면은 우산을 들고 나가. 그래서 우산을 씌워주고 돈을 구걸하기도 해요.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도 오직 예수만 말하는 오직 예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하죠. 또 우리 엄마 아빠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복음 안으로 계속 밀어넣으려고 하는 이 은혜로운 장소에 있다는 거, 이런 복음을 소유했다는 거, 나는 랩런트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 그런데요 나는 죄인 아닌 것 같은데요? 엄마 말씀도 잘 듣고요, 착하게 살았고요, 또 죄도 안 지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재앙이 끊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상태예요. 네피림. 네피림은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적인 삶. 내 마음대로 살아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그랬어. 한탄하고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냐면 이 땅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게 된 거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성공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그쪽으로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겠지. 스트레스에 또 생각과 마음이 걱정에, 염려에, 불신앙에 모든 것들이 짬뽕이 돼갖고 있는 거야. 이것이요 죄악된 상태예요. 죄인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바꿔요? 좋은 밭으로 바꿔. 어떻게 좋은 밭으로 바꿀 수 있나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네,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야지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세상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 마음은 더 가난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것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것으로 채우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부모님이 복음을 모른다. 복음을 모르면 어디에 갈까요? 네, 지옥에 가겠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할머니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 지옥에 간다. 이것을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만약에 창세기 3장에 있다면 나는 항상 짜증 나겠죠. 신경질 나겠죠. 걱정되겠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화가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온유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유한 자, 참된 평안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여러 가지를 다 지킬 수는 없어. 지킬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 중에 한 개라도 마음에 담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또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이 언약을 한 가지라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만약에 소금이 없다면 세상 곳곳이 썩어가는 냄새로 악취가 진동을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곳곳에 소금으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굴러가고 이 땅에 또 복음을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는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확인하세요. 그래서 확인. 무엇을 확인하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세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을 확인하라 그랬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렘넌트, 사랑을 확증하는 렘넌트,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한 주간 이 언약 잡고 승리하는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상태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상태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받은 렘넌트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예요. 화목하게. 무엇으로 화목하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이루므로 우리는 그의 사랑을 확증하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나는요, 전도자예요. 나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는 렘넌트예요. 나는요, 기도의 축복 속에 있는 렘넌트예요. 나는 지금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렘넌트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단은 한 주간 속일 거예요, 여러분을. 속지 않도록 영적 싸움 하세요. 네, 어떻게 사단이 속일까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일 거야. 무엇으로? 창세기 3장으로, 창세기 6장으로, 창세기 11장으로 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야, 세상 것이 좋은 거야. 너 여기에 있어봐. 얼마나 달콤한데. 선악과의 유혹을 문화라는 것으로 또 친구라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속일 거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으로요, 우리에게 올무를 삼고 틀에 갇히게 만들고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속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지 않도록 무엇을 잡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받은 렘넌트야.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렘넌트야.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야. 이렇게 사단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계 살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울 수밖에 없는 렘넌트로 축복하실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계 살릴 렘넌트의 여정을 가는 나예요.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을 누구하고 함께 갈까요? 이 세계 살릴 여정을 누구와 함께 갈까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렘넌트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가요? 세계 살릴 이정표를 따라가는 렘넌트가 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3장에 있는가? 창세기 6장에 있는가? 창세기 11장에 있는가?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를 누리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내가 창세기 3장에 있는지 6장에 있는지 11장에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렘넌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사단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언약 가운데서 세계 살릴 이정표 따라가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